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뭘 정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본문을 빨리 선정할 때가 있어요. 제목도 빨리 선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서 설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본문 말씀을 정하지 못해서 좀 헤맬 때도 있어요. 제목도 뭘 해야 될까 고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교하러 올라오면서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뒤엎어 말어,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야 되나, 그럴 때도 있고요. 제가 여기 왜 서 있을까요? 살해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 오늘 내 순서구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도들이 이 말씀 잘 모르니까 가르치려고 전하는 거냐, 아니면 다 아는데 한 번 더 성도들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또 새롭게 한번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왔느냐? 계속 내내 찬양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되물어 봤어요. 지금까지 신길본당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별로 가진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버벅거리지 않고 잘 전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렇게 감동을 좀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철이 들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서 지금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제목이 그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최모 여사의 이야기를 알죠. 저기 계신 분 말고. 그가 보통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뭐 사이비 교주라 하지만은 그와 그의 언니는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를 거치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300~400명 교회 다니는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또 11조도 하고 때가 되면 감사도 잘하고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리모델링 헌금도 하고 자기 딸 대표 선수로 뽑히게 해달라고 감사 헌금도 하고 뽑히게 되니까는 뽑혀서 감사하다고도 하고 교회에서 봤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갑질 여사. 겸손은 찾아볼 수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교회 장로 출신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도찐 개찐이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안수집사가 그렇고 교회에서는 대단히 믿음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니까 그의 삶이 전혀 180도 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나는 장로 되기 싫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장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최연소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또 회장님이시고.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보면은 또 갑질을 하시는 거죠.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야, 너 빨리 음식 갖다 놔, 뭐 이런 식인 거죠. 함께 식사하는 목사님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화가 날 정도로. 목사에게는 잘하고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과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말씀이냐?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시는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계속 자문해 보셔야 돼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곳은 내가 원하는 모든 좋다고 하는 것들 다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뭘 가지고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전히 내 어떤 만족, 내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그 기도에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은 직장 안 들어가고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나요? 장사해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때에,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네. 하셨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주님은 들으셨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가셨습니까? 말 안 해도 알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 쫓아라. 계명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쫓아라.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계속 지향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절을 내가 동의하는, 그 문장을 내가 동의한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근데 누가 봐도 개차반 같은 삶을 살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자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분명히 간대. 자기는 잘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다, 사랑도 있구나.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 믿음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먹인다. 왜?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가 철들기 전에는 부모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내 요구사항을 잘 안 들어주면 다리 밑에서 나를 주워왔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게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갓난아이가 새벽 3시에 똥을 쌌는데 기저귀에다가 엄마가 너무 고나게 자고 있어. 엄마가 너무 피곤한갑다. 하루 종일 나 돌보니라고. 그러니 울지 말고 내가 참아야지. 축축해. 이러면서 참는 아이는 없습니다. 바로 울어 제끼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철들었다 그럽니다. 언제 철이 들까요? 응? 너도 시집 가서 네 같은 애 낳아봐. 똑같은 자식.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성락교회를 다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혁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너무 심한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 주여, 이 고난이 바로 속힐 내일 모레라도 좋겠사오니 빨리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개혁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지식, 우리가 이전에 영적 지식을 굉장히 추구하고 탐구해 왔어요. 베레아 알아? 베레아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알아? 하나님의 뜻그림 1, 2, 3의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자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안 돼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 도다.
칭찬이었을까요? 비꼬는 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신도 그거는 안 돼요.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는데 제일 먼저 눈치챈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왔나?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죠? 6절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막 달려오셔서 큰 절을 하고 계십니까?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왔다. 어떻게 이렇게 알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은 알아요. 멀리서 보고 알았어요. 쫓아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귀신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말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상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되는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지금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2018년 표어가 뭐죠? 시작. 오랜만에 해보시죠.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 드러내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운명하실 때가 최고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낸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죽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저도 그저 말씀을 새롭게 자꾸 알아야 된다. 더 깊이, 더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기한을 해서 성전을 짓고, 또 그렇지만 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칙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의 훌륭한 점이 뭐냐? 느헤미야서 5장 14절 1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몇 장인가요? 제가 15절을 읽어 드릴게요. 자,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온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14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은 녹봉을 받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그 당연한 몫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헐벗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아봤습니다. 자기 자비를 틀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녹봉을 따박따박 받았고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믿나요? 진화론을 믿나요? 창조론을 믿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양반 상민이 있는 계급사회였어요.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이 식사도 못할 정도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이 왕성한 그 시대에 유교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종이지만 종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함께 된 형제로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오랫동안 그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사회 문화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종이지만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함부로 대하던 그때인데 그들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주일이 지나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과연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원리를 동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말로는 창조를 믿는다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화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장로라고 하던데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있는가? 많은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영적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희가 잘 견디고 있구나.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하신 일이 없습니다.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국회의원들, 변호사, 판사, 검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노상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보다 더 심한 핍박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참 잘 견디는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성락교회에 개혁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비춰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고쳐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 말씀이 나와 늘 상관되는 말씀이어야 되죠.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경배도 합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그런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나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 가고 있나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있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낱낱이 드러나겠죠. 그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상관하고 싶어 하시니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그가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진짜, 오늘 11시 예배 때 우리 이인재 목사님이 진짜라는 말 많이 썼죠. 진짜. 네.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에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했거든요. 싹 바꿨어요. 그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 맞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그 신령한 것으로 체험받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같이 살아내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죠.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만나고 싶거든 성락교회 개혁 예배에 가봐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늘 상관하는 개혁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면 어쩌면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체험으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예수의 한 몸으로 쉬고 통소로 기도합니다.